우남정이라는 이 최고의 식당에서 두 명의 요리사가 최고를 가리는 대결을 하죠. 둘 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연을 펼칩니다. 여러분 영화를 쭉 보면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봉주하고 성찬하고. 물론 성찬이 주인공이라서 성찬을 더 부각시킨 것이 있겠지만은 영화에서는 극명하게 갈려 있어요. 봉주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성찬은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앞에는 최고가 붙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최고를 추구했죠. 그래서 어떤 요리사가 되느냐, 또 어떤 자리에 오른 요리사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아주 미묘한 차이죠. 우남정의 주인이 되면 대령 숙수의 카레의 주인이 되면 최고의 요리사라는 호칭을 받게 되죠. 그러나 성찬은 그 카레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는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최고의 재료를 선택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다 편집을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할아버지의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쓴 그 계기를 풀게 되면 성찬은 자연스럽게 우남정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찬은 맛으로 끝까지 승부를 합니다. 그런 영화 속에서 계속 내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또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맛은 무엇일까,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리는 무엇일까, 계속 끊임없이 그런 포인트를 두고 영화를 진행해 나가죠. 요리보다 더 중요한 거, 레시피보다 더 중요한 거, 요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 자세,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은 마인드입니다. 그 마인드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글로 표현이 되고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이 성찬은 요리 재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직접 자기가 채소를 재배를 하고 오랫동안 숙성도 시키고 자기 손으로 직접 담은 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 식재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있죠.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죠? 자기가 정말 이 가족처럼 키우던 소를 죽이는 장면에서 성찬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그라드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가장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성찬에 대한 요리에 대한 남다른 그런 마인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요리를 먹는 사람들은 영화 속에서 보면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또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돼요. 결국은 자기를 보는 편견을 가진 심사위원들조차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최고의 맛의 그 위력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에 그 대령수수와 함께 이 요리사복을 입었던 그 요리사복을 꺼내놓고 마지막에 가스레인지에 육개장을 끓이고 돌아가세요. 그걸 보고 이 성찬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는지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소고기탕이 무엇인지 육개장인지 성찬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끓인 육개장을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마지막에 왜 할아버지가 이런 요리를 끓이고 돌아가셨는지, 할아버지의 인생을 봤기 때문에 이 성찬도 할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치매였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셨구나. 그래서 성찬은 그걸 알아차리고 이 육개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쁘게 하는지 착하게 하는지 그거 말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나 또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제 모습을 보죠.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제 모습을 돌아봐요. 허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어리석은 면도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실됨이에요. 말투가 과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때론 나에게 상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오랜 시간 두고 보고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라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실됨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정말 진중하게 혹은 정성스럽게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혹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아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마인드가 좋지 않아요. 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꿋꿋하게 신앙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말한 이 사도 바울의 이 맛은 단순히 말을 이쁘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을 썼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더 중요한 것 같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라 그거예요. 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같이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교회론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진짜 신앙의 성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아무리 백날 예배 드리고 백날 기도해도 알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시느냐? 교회에다 사역을 맡겼듯이 여러분이 세상에 사역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죠? 이 각박하고 또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도 착하게 또 선하게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피하게 될 수 있고 비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 완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일관되게 진실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분명히 봉주를 누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봉주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또 이 문제점을 다 지적해내서 겉으로 드러내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찬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최고의 마인드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결국 맛으로 승부해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지켜보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진국이고 누가 가벼운 사람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성찬의 이 진심과 정성이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과거의 물론 픽션이지만 이 대령숙수가 임금의 마음을 울린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일본이라는 이 제국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의 기상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그런 요리를 올려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기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기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역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스럽게 대하면 또 섬길 줄 알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먼저 대접하고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사람 대접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끊임없이 이 주인공이 보여준 일관성 있는 진실된 자세 또 정성스러운 자세 하나님과 관계에도 가장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불평불만보다는
또 내가 가진 그런 세상적인 한계나 이 능력의 한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성스럽게 또 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지고 힘들고 괴롭고 불평과 불신이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참을 수 있는 인내심과 또 넓게 보는 마음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